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보호해주시고 오늘 화창한 날씨를 허락해 주셔서 좁은 성도지만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를 축복해 주셨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지만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천국에 갈 수 있는 소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당연한 것이라고 여기고 또 우연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긍휼이었던 것을 생각할 때 이 아침에 우리가 목숨 바쳐 주님을 위해서 충성을 다할 것을 다짐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저희를 축복해 주셨고 하나님, 세상을 바라볼 때는 시기와 질투와 근심, 걱정, 증오와 두려움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속한 저희들 주님의 자녀는 이들에게 빛을 발해서 이들에게 기쁨과 소망과 감사한 마음을 우리가 줄 수 있도록 빛을 발하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해 주셨고 아멘.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멘. 3월 오늘 마지막 주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내일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도움 없이는 1시간 1초도 살 수가 없습니다. 예. 시편 기자는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하나님, 저희들 믿음이 부족하고 세상에서 어리석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주님의 도움을 간절히 바랍니다. 이 땅에 살면서 남에게 도움을 줄 수 있고 남에게 참 좋은 영향력을 미치다가 주님 앞에 가길 원하오니 아멘. 저희들을 축복해 주셨고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천국을 바라보면서 천국의 시민으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에 또 기도로 승리하자고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끊임없는 기도로다가 우리가 원함을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하나님께 응답받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멘. 우리가 세상에 살면은 근심 걱정, 물질적인 걱정과 또 병마에 이런 걱정이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속한 자녀라 그랬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이 한 주간도 깊이 새기면서 당당하게 대장부적인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 빛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멘. 특별하게 우리 정사라 자매님 아직 건강이 회복되지 않았는데 하나님, 그 자매님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 자매님을 찾아가서 병이 완전히 완쾌되어서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힘차게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멘. 이곳에 또 아프신 분 하나님 그 일일이 찾아와 주셔서 건강한 모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길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멘. 이곳에 우리 적은 인원이 모였지만은 하나님, 이 인원을 보지 마시고 이들의 믿음을 보셔서 이들 자매님들을 일일이 찾아가 주셔서 물질 얻는 능력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세상에 살면서 남한테 참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한테 베풀 수 있는 물질을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셨고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교회가 전속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축복해 주셨고 아멘. 목사님 가정도 하나님께서 여러 모형으로 축복해 주셔서 물질적으로나 건강을 참 지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멘.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사는 우리 부모의 입장에서는 자녀를 위해서 참 우리가 목숨 바쳐 그들을 지켜주고 그들을 참 하나님 앞에 온전히 교육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입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어디에 있든 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항상 주님 속에서 행동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셨고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참 따를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주일날 세상에 있지 않고 교회를 갈 수 있는 마음과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세상에 사람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매달리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들 자녀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셨기를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같이 예배드리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도 일일이 찾아가 주셔서 그들에게 믿음이 더하여 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셨고 세계 각곳에서
또 선교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하나님 그들에게 낭망치 않고 주님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셨고 물질적으로도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고 시시때때 공급해 주시고 간절히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도록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 기도가 보게 됐습니다. 우리 다음 찬양 349장 하시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의 손님께 빕니다.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근죄에 빠져 용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늙게 오직 일시오니 주리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사기 6장 36절에서부터 40절까지 교대로 읽으시겠습니다.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 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이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말씀 선포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예배를 받아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축복하여 주시어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들의 삶에서 승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보통 믿음의 전당, 믿음으로 산 사람들을 나열해 놓은 장입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기드온의 이름이 등재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전당에 영광스럽게도 기드온의 이름이 믿음의 사람으로, 외적을 물리친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사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납니다. 기드온이 타작마당에서 아니라 우리로 치면은 창고 같은 데서 숨어서 지금 타작을 하고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과 대하실 때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목적을 분명히 얘기해 주세요. 베드로를 예수님이 제자로 삼으실 때도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처음부터 기드온이 주절주절 되는데 왜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사랑했으면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왜 미디안들이 와서 우리를 주절주절 되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첫 번에 그냥 얘기합니다. 내가 왜 왔냐?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그래서 내가 너를 보낸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내가 너랑 함께해서 네가 승리한다. 근데 미디안이 그렇게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어요.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쉬운 말로 못 믿겠다. 당신이 진짜 하나님의 사자인지 천사인지 표적을 좀 보여주십시오. 이거 좀 위험 신호입니다. 빨간불이 번쩍거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표적을 구하는 거는 이게 좀 약간 빨간불입니다. 불신입니다. 근데 어떻게 표적을 보였냐면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길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면 제가 당신이 하나님의 사자인지 알겠나이다.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들어줍니다.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품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꼭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천사에게 대접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 놓고 거기다 국을 부으랍니다. 국을 부으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 위에서 나와. 이거 엘리야 산상 대결하고 비슷하죠.
바위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그 기드온이 지금 차려놓은 고기하고 무교봉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여호와 사자는 연기 속에서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제서야 기드온이 야 이거 진짜 하나님의 천사였구나.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이게 공통적인 반응입니다. 죄덩어리인 인간이 하나님을 배웠으니 난 이제 죽었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나님이 잘 아시죠. 기드온이 지금 어떤 인간인지. 또 이렇게 또 죽겠다고 또 좀 두려워하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너 좀 죽을까 봐 걱정하고 있지? 죽지 않아. 자, 요때입니다. 요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제 또 기드온에게 뭐 바알 신상을 갖다가 다 부숴버리라 이렇게 하고 바알 신상을 부수리고 그 다음에 그때에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막지대에 사는 부족들이죠.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친지라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 그때 하나님의 신이 여호와의 신이 기드온을 감동시킵니다. 그래갖고 기드온이 일어나서 나팔을 불고 부족들을 모읍니다. 당시에는 왕이 없었을 때니까 그 주변 부족들을 갖다 다 모여라. 지금 외적들이 쳐들어왔다. 우리를 도와라. 그래갖고 뭐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 스불론 지파 다 모여서 므낫세 지파 모여들었습니다. 모여들어 가지고 한 32,000명 모였지요. 근데 또 하나님이 그 중에서 또 다 돌려보내가지고서는 또 300명만 남게 해요. 그렇죠? 아무튼 그렇게 몰렸을 때 한 32,000명 몰렸을 때 오늘 본문입니다. 배경은 설명했고요.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무슨 말이 뭘 말했어요?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지금 기드온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말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뭐냐? 내가 네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라. 근데 지금 기드온이 뭘 하고 있습니까? 또 표적을 구합니다. 이쯤 되면 빨간불이 세게 들어오는 겁니다. 이게 워닝입니다.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약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잘 알고 있지만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한 번만 다시 좀 테스트해보면 안 될까요? 그 얘기죠. 좀 다시 한번 표정을 보여주십시오. 하였더니 우리 하나님 보세요. 그대로 된지라 그렇게 돼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 자세히 생각해보면 이거는 좀 내추럴한 거예요. 마당에 양털이 있으면 거기 이슬이 맺히게 돼 있어요. 사실은. 그렇죠?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줬습니다. 증명됐어요. 자,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기도 안다는 거죠. 이렇게 하면 하나님 화내실 텐데. 이게 지금 빨간불이거든요. 워닝이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거거든요. 자기도 알아요. 그런데도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자기 입으로 다 얘기하네. 내 맞을 거 다 얘기하네. 하나님을 시험하겠다고 지금.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이거는 거의 기적입니다. 아까 양털에 이슬이 있고 바닥에 마르는 거는 여러분들 아침에 그 밖에 나가보면 차를 세워놓으셨으면 차에는
쭉 이슬이 있지만은 마당에는 이슬 없습니다. 그렇죠? 그거 비슷해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건 좀 내추럴한데 요건 좀 거꾸로예요. 제가 아침에 딱 나가봤더니 내 차는 아무 깨끗한데 내 차 유리에는 마당엔 막 그냥 이슬이 있다. 이거는 기적이죠. 지금 그걸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 좀 보세요. 저는 이런 하나님이 좋습니다. 정말 좋아요. 정말 미치도록 좋아요.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근데 문제는 아까 히브리서에 보면 기드온이 믿음의 전당에 이름이 당당히 등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삶을 살았다고. 근데 신학자의 말을 빌리지 않더라도 지금 신학자 말이 하나님의 표적을 구하는 기드온의 명백한 믿음의 부족 그렇거든요. 누가 보더라도 믿음의 사람은 아니에요. 믿음이 뭐 없다고는 못하겠지요. 부족한 사람이면 틀림이 없지요.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전당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에게는 좀 안 맞는 것 같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어떻게 이런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믿음의 전당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가? 오늘 설교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자, 모세가 출애굽 사건을 가지고 얘기했습니다. 출애굽 17장에 보면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무리 없다고 이러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니 지금 10개의 그 재앙으로 애굽 왕 바로를 꼼짝 못하게 하고 홍해를 건너고 온갖 기적 구름 기둥 뭐 불기둥 만나 온갖 기적을 다 베풀었는데도 물이 없으니까 또 하나님을 시험해.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 거야 안 계신 거야 좀. 그래서 분명히 신명기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했습니다.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이 구약에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안 됩니다. 성경에 써 있습니다. 신약도 비슷해요. 우리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꾸짖으실 때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뭔가 좀 보여다오. 진짜 당신이 메시아인지. 요거 꾸준함입니다. 빨간 불 들어오는 겁니다. 믿음이 없어서. 사도 바울도 전도할 때 이런 말 했지요. 고린도전서에서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그런데 이 본문은 우리가 읽은 것처럼 어쨌든 간에 하나님은 기드온의 수준으로 몸을 굽혀서 요청한 표적 기적을 허락하셨다. 구약에서 뭐라고 했던 신약에서 뭐라고 했던 제 표현대로 한다면 모세가 명령을 했던 말던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기드온의 수준으로 기준의 수준이 뭡니까? 아직 안 되는 거죠. 감당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닫고 있음에도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 수준으로 하나님께서 몸을 굽혀서 허락해 주셨다. 그 얘기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도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이 고난주간 중에 예수님 설교 중에 나오는데 부분입니다. 성령에 대해서 얘기하실 때 하신 부분인데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3년 동안 예수님 쫓아다녔던 제자들도 지금은 얘기해봤자 너희들 정서가 너희들 감정이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 거 그거 지금 못 받아들이고 있지 않느냐. 너희들 감당 못한다. 감당 못하는 게 문제라.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에서
내가 너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안내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는. 설교도 감당 못해서 못한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 수준에 맞춰서 했다 그 얘기 아닙니까? 마치 지금 하나님이 기드온의 수준에 맞춰서 허리를 굽혀주신 것처럼 표징을 한 번, 두 번, 세 번 들어준 것처럼 왜? 기드온이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우리가 암송하는 구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신실하시사, 쉬운 말로는 믿음이 있으시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할 즈음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입니까? 여러분들에게 당한 어떤 고난 시험이라 할지라도 감당할 거 하나님이 아시고,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아시는 거죠. 얘가 아직 감당 못하겠네. 그러니까 시험도 다 허락해 주시고 그리고 표적도 다 들어주셨다 그 얘기입니다. 자, 이 일이 있은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거 300명 고르는 사건이 나옵니다. 므낫세 지파, 납달리 지파, 아셀 지파 뭐 다 모여갖고 32,000명이 모였어요. 싸우자고. 미디안, 아말렉, 그리고 동방사막부족하고 싸우자고. 근데 동방사막부족까지 다 합쳐버리니까 미디안이 물론 주된 세력이고 13만 5천 명입니다. 13만 5천 명이 사사기 8장에 보면 나오는데 지금 모인 숫자는 3만 2천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잘 성경을 읽으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 자꾸 이상해요. 자꾸 돌려보내. 처음에는 첫 번째 두려워하는 자 집에 돌아가라 그래라. 싸움터에 나왔는데 싸움을 두려워하는 자 돌아가라. 그래서 22,000명이 돌아가 버려요 그냥. 그럼 몇 명 남습니까? 10,000명 남았어. 근데 또 물가에 가서 또 테스트를 해가지고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는 300명으로 물을 손으로 이렇게 받아가지고 입에 갖다 대고 먹는 사람, 그게 300명이었대요. 10,000명 중에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네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9,700명이 돌아가 버렸어요. 300명 남았어. 근데 그 후에 하나님이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너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어디로? 미디안 진영으로. 그게 무슨 얘기예요? 가서 미디안을 무찔러라는 겁니다. 지금 300명 데리고 13만 5천 미디안 진영 가서 무찔러라. 한 사람 치라. 하는 표현대로하면 내가 그것을 네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사사기 7장 9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사기 7장 10절에 제가 좋아하는 부분입니다. 만일 우리 하나님 좀 보세요. 말씀해놓고 나서 우리 하나님이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하나님이 기드온의 상태를 아실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무슨 얘기예요? 너 두려워서 못 가지 그 얘기예요 지금. 너 나 3번이나 시험하고 예물 갖고 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고 그다음에 양털만 이슬 있게 해달라 그러고 그다음에 바닥만 이슬 있게 3번 다 하고 그러고도 너 지금 아직도 준비가 안 됐지 그 얘기입니다. 만약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보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려고 할 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뭘 통해서 일을 역사를 이루고자 할 때 문제는 여러분이 약하고 상대방이 강한 게 아닙니다. 이 이야기를 보면 미디안이 강한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해결하세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때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의 두려움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하나님에게 있어서 문제는
미디안 13만 3천이 아니고 130만 명이 아니고 쓰시고자 하는 기도원이 문제예요. 지금 몇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얘기하고 그 시험 하지 말라고 했던 시험도 다 기도원 수준으로 다 받아주시고 하나님에게 좀 문제되는 거는 꼭 우리 쪽으로 얘기하면 야 이스라엘에 지금 적군이 쳐들어와서 큰일 났다 죽겠다. 문제는 적이 아니고 내가 두려워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토리는 이어집니다.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이 부분도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은 집안에서 안 그런지 모르시겠어요? 저하고 와이프 사이도 좀 그런 게 있어요. 제가 와이프한테 뭐라고 막 얘기하면 와이프 안 들어요. 근데 딴 사람이 얘기하면 그 말은 그렇게 잘 들어. 맞대. 이거 내가 얘기한 건데 내가 얘기할 때는 아니라 그러더니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일에 대해서 얘기하면 반신반의하고 그런가 하다가 뭐 같은 동료 선생님 무슨 얘기하면 맞아. 어떻게 그렇게 잘 듣는지 남의 말은 잘 듣는지 몰라. 저도 그런지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와이프 얘기하면 그런가 하다가 딴 사람이 얘기하면 맞아 하고서 그 말이 맞다고. 근데 이 부분도 또 그래. 하나님이 얘기한 거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그들을 이미 너에게 넘겨줬다. 기도원이 그게 안 통해요. 기도원한테 두려워. 그런데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면 기도원이 기운을 내요. 그 얘기에 지금 그 후에 남이 하는 말을 들은 후에야 네 손이 강하여져서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 기드온을 잘 아세요.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보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은 같은지라. 이 성경에 미리 이제 한 번쯤 다시 설명을 합니다.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이쪽이 너무 많다 겁니다. 우리의 상대가 너무 강하다. 우리의 상대가 너무 많다고 얘기입니다. 싸움이 안 된다. 왜? 300대 13만 5천이면요. 계산기 두들겨 보면 1대 450입니다. 한 사람이 450명씩을 쳐서 이겨야 돼요.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그런 싸움에 하나님이 나가라 그러면 여러분은 야, 날 보내셨다가 나갈 거예요?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그토록 좋아하는 명랑대첩. 신에게는 아직도 12척의 배가 남아있나이다. 그 12척 때 300몇 척이죠 아마?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이거는 300명대 13만 5천이니까 1대 30이 아니라 1대 450이에요 지금.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이 꿈, 이 구약을 읽은 사람들은 꿈 얘기가 나오면 아브라함의 꿈도 있고 야곱의 꿈도 있고 요셉의 꿈도 있고 이거 하나님이 전하신 메시지인가 보다.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지금 이거 누가 꿨다고? 미디안 군졸이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보리떡은 농사지어서 얻는 보리입니다. 이거는 그 땅에 사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에요. 가나안 땅에 사는. 장막은 누가 칩니까? 유목민들이 칩니다. 그러니까 이 장막은 미디안이에요. 사막지대에 사는 동방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보리떡은 이스라엘이요, 장막은 지금 외적입니다. 그걸 들은 또 미디안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거 보세요. 하나님 말 듣고는 경배 안 하고 미디안 사람들이 꿈하고 해몽하는 걸 그건 듣고는 맞아 이제 그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이제 기운 차렸어. 하나님이 이제 아신 거죠.
네가 그때야 일어나서 나가리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고, 미디안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렇게도 생각해봐요. 아, 그래도 미디안은 그 집안이 훌륭했었나 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디안 집안을 쓰셨나 보다. 아니에요. 미디안 집안이요, 아주 우상을 되게 섬기는 집안이었어요. 기록은 안 돼 있지만 그 마을 전체가 우상 섬기는 마을이었어요. 사세기 6장을 보면. 근데 그 중에서도 이 집안은 좀 대단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알 신상이 이 아버지의 집에 있었다니까. 그 처음에 여호와의 천사가 기드온에게 나타났을 때에,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숫소 곧 7년 된 둘째 숫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이걸 보면은 기드온 집안 우상 숭배 집안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그 집안이 우상 숭배 집안이었다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중에서 아브라함을 불렀죠. 기드온도 그래요. 그리고 그 곁에 아세라 목상을 찍어내라. 여러분 이때도 어떻게 됩니까? 사사기 읽어보면 기드온이 합니까? 하긴 합니다. 하긴 하는데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기를 마을 사람들이 무서워서 두려워서 낮에는 못하고 밤에 몰래 가가지고서는 바알 석상을 뜯어내고 제단을 허물어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냅니다. 결국 그 다음날 아침에 온 동네가 난리가 났죠. 어떤 놈이 이거 우리의 신상을 갖다가 이렇게 했는가. 그래갖고선 싸움이 일어나고선 또 그 아버지가 자기 아들 기드온을 두둔하느라고 바알이 진짜 신이면 바알이 나와서 얘기하라 그래라. 왜 니들이 대신 나오냐. 하고선 여룻바알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온 것처럼.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그래서 내 모습 이대로, 우리 모습 이대로,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기드온 그대로 받아주셔서 사용했습니다. 믿음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표적을 구하고 그리고도 쭈그리고 앉아서 못 일어나니까 내려가서 딴 사람이 하는 말 좀 들어봐라, 꿈 얘기 좀 들어봐라. 그러고 나가서, 물론 그러고 나가서 대승을 했죠. 횃불과 항아리와 나팔 갖고 나갔고 300명이나 떠들어대는 바람에 미디안 군들이 서로 자기들끼리 치고 싸고 죽기로 도망가고. 제가 한 사람의 간증을 소개합니다. 마이클 리처드 펜스. 누굽니까? 2017년서부터 2021년까지 미국의 48대 부통령입니다. 마이클 펜스 부통령이 7월 10일, 작년 7월 10일에 간증한, 한 5분 정도 간증한 것이 유튜브에 있습니다. 편지를 받았답니다. 플로리다에 있는 조그마한 교회에 한 나이는 70세쯤 되시는 목사님 부부로부터 편지를 받았대요. 그 편지를 받고 우셨답니다. 내용이 즉슨 이 목사님 부부가 1977년 아스베리 세미나리, 티올로지컬 세미나리 신학교에 다닐 때 켄터키주에 있답니다. 그 신학교에서는 매년 부활절 때인 것 같아요. 정확히 나오지 않지만 제가 이렇게 조사해 보니까 부활절 때에 뮤지컬 세리머니랄까요? 어떤 부흥회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컨템포러리 뮤지컬을 통해서.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그 해에 학교 당국에서 발표했답니다. 내년부터는 이 뮤지컬을 하지 않겠다, 모임을. 그런데 이 목사님이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 뮤지컬을 열어라, 내년에도. 이게 하나님 뜻입니까? 계속 했는데도 하나님께서는 자기 마음에 확신을 주셨답니다. 하나님의 뜻은 내년 부활절에도 이 음악회를 여는 것이다. 그래서 그때가 신혼이었던 것 같아요. 자기 피앙세랑 같이 학교에서는 하지 말라고 하니까
개인적으로 돈을 내가지고 자기 시간을 내서 친구들에게 부탁하고 우리가 내년에도 이 음악회를 계속하자. 친구들은 야, 너 신혼사람이야 바쁘기도 하고 네 돈까지 써가면서 그만해라, 가지 말자. 근데도 아니야,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내년에도 그 음악회를 여는 거라고 하셨어 하고 밀어붙였답니다. 밀어붙였는데 성공하지 못했어요. 그 목사님의 말씀대로 하면은 사람들도 많이 모이지 못했지만 더더군다나 토요일 날 밤에는 그게 하이라이트인데 비까지 와가지고 그 목사님 표현이 그날 그 비 오고 나서 그 다 끝내고 나서 자기들이 돌아갈 때 그 심정, 하나님은 분명히 내게 이 일을 하라고 하셨는데, 그런데 이 목사님이 왜 마이크 펜스에게 편지를 보냈냐면 마이크 펜스의 간증을 통해서 그날 그 비 오는 토요일 날 저녁 때 한 청년이 걸어 나와서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하고 나왔다는 겁니다. 제가 제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하고 나와서 구원받은 청년이 바로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알고 난 다음에 이 목사님이 너무 감동에 되어서 하나님, 저는 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라고 했는지 사실 지금까지도 몰랐습니다. 왜 그 사역을 하라고 했는지. 그런데 이제 알겠습니다 하면서 그 사연을 적어 보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면은 결과는 때로 우리가 모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마이크 펜스는 이 부분을 God is at work,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우리가 할 때 우리는 해가지고 안 됐네, 실패했네, 성공하지 못했네.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모를 뿐이지 하나님은 하나님이 이루셔 했던 것을 이루셨다 이겁니다. 그 부분을 깨닫고 이 목사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편지를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크 펜스가 자기도 지금 눈물로 이 편지에 답장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하는 간증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제를 제가 내 모습 이대로, 기드온의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은 쓰셨는데 어찌 보면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훨씬 더 강했기 때문에 기드온이 비록 흔들리고 두려워하고 표적을 구하고 했지만 하나님은 다 기드온의 수준에 맞춰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성경 말씀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축복이 있다고 우리가 잘 배웠습니다. 내가 그것을 깨닫던 못 깨닫던 그 결과를 우리가 이게 하나님 말씀이십니까? 내가 그러면 행하겠나요? 그랬을 때에 이 땅에서 받는 상급도 있겠지만 우리가 저 하늘 가서 그것이 그렇게 그런 결과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내가 배고팠을 때 네가 나에게 먹을 걸 줬고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네가 와서 나를 갖다 위로해 줬고 그걸 행한 사람은 내가 언제 그랬는데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할 때는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기드온이 믿음의 전당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은 세 번째가 아닌가, 행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알 신상을 갖다가 허물어뜨려라, 아세라 목상 찍어내버려라, 기드온이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어요. 비록 무서워서 사람들이 두려워서 낮에는 못하고 밤에 살짝 가가지고 마을 사람들이 모르게 했지만 결국 했어요.
그렇죠? 결국 했잖아요. 결과만 보고 이겨. 미디안이 13만 5천 대군을 끌고 왔을 때 기드온이 300명 가지고 나갔습니까? 안 나갔습니까? 결국 나갔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결국은 두려워하던 하나님을 시험하던 어쨌든 중요한 거는 했다는 겁니다. 했다는 거. 저는 아주 100% 동감합니다. 무슨 일을 할 때 반대하고 뭐 두려워가 안 된다고 떠드는 사람이 있는데 일을 할 때는 그 사람이 해요. 그럼 그 사람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우리 예수님 비유에서부터 그 아들 맏아들과 둘째 아들 비유가 톡그 비유 아닙니까? 허동원에 가서 얘야 일해라. 첫째 아들이 예 제가 가서 일하겠습니다. 근데 안 갔어. 둘째 아들 투덜대요. 안 가요. 근데 나중에 가서 일했어. 그 예수님 물어보잖아요.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느냐? 간자인이다. 맞잖아요. 기드온이 왜 믿음의 전당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했어요. 했다고요. 믿음 없어요. 그래? 부족해요. 시험했어요. 그 시험 결코 찬성할 거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얘기하듯이 그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시험하고 저렇게 시험하고. 근데 했어요. 우리 이런 삶을 사십시다. 합시다. 우리 모습, 아이고 나는 힘이 없어요. 그게 우리 모습이에요. 그거 하나님 다 아세요. 내 모습 이대로 합시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못나고 힘이 없고 능력 없고 두렵고 시험하고 그게 아니라 그래서 너 했냐 안 했냐는 겁니다. 하나님 뜻을 아는데.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활절을 한 주일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부활에 승리하셨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제자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쫓아가는 제자들도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면 행하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35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부름받아 나선 이모. 아버지 하나님, 주일 예배를 감사드립니다. 주일 예배를 마치고 세상으로 나갑니다.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다음 주일 부활주일에 모여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살아서 역사해서 이전에 사람들을 불러 모이는 일이 차고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절 주일 우리들이 전도해서 이전에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날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결단의 시간입니다. 우리 피아노 반주하실 때 앉아서든지 또는 서서든지 또는 이 앞에 나오셔서 오늘 말씀을 가지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